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 36절에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너희는 기록된 성경의 증인이라. 오늘도 말씀이 또 예배가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어제 그 학원복음화에서 우리 메시지 속에서 호흡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뭐 본부 훈련이나 어떤 메시지 핵심이나 학원 복음화나 어떤 메시지든 이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리고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응답이 되고 뭐 한번 보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그러고 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든 훈련이나 예배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야 되니까. 어제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뇌 세포막이나 또 그 세포 안에 화학 수용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니까 안에 외부에서 뭐 들어오면은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를 딱 받아가지고 에너지로 바꾸고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일을 하는 물질을 그 수용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숨을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품고 들어 마시고 내품고 내품는 것이 유목사님 자신은 12번 12초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8초나 10초나 근데 하루에 이것을 5번씩만 해도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는데 아까 말하는 수용체가 이 속에 있는 그 모든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숨이 들어가고 이하로는 못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그대로 독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이 길어야 돼요. 하고 끝까지 한번 내뿜어 보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들이마셨어요. 내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역 충만. 이 정도 하면 한 10초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들이쉽니다. 이게 벅차면은 그냥 한번 또 그냥 쉬고. 그리고 내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또 들이마시고요. 또 내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체력 충만. 내가 너무 빨리 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들으시고 내품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내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인력 충만.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 들이쉽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재력 충만, 재력 충만. 이렇게. 그러면 5번이거든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본으로 하고 오력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10초가 넘더라고요. 정상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5번만 해도 그 시간은 그 수용체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내 이것이 제대로 올바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루에 한 번만 잠깐 5분, 10분만 계속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상태로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싶은데 아마 내 생각으로요. 영적 문제나 또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그걸 지속하면 해결될 것이다. 생각이 확실하게 들고 그러면은 이것은 복식 호흡이고 이것은 요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배경이 귀신인데 그걸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안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 오래 그것을 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인을 하고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이렇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이거는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서 요가하라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여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으라니까. 최고의 돈도 안 드는 것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 정식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정식기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은 마가가 기록한 부활 메시지. 만민에게 가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라. 주님이 보좌에서 계시지만은 현장에 가는
제자들과 전도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었죠.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기 누가 36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36절부터 읽었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빠져나갔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는 게 실망해서 좀 갔지요. 그러다가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합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것이 아니다 하고 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36절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어요. 보고를 할 때에 두 사람이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도 만져보라 못자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 영적인 존재를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 귀신, 천사들. 그리고요 뭡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음식을 좀 달라. 먹을 수 있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이다. 생선 한 토막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그 42절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아서 잡수셨다. 요거 읽으면서 요거 부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찬 투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잠깐인지 몰라도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잡수셨는데,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번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처음부터 분명히 살펴봤다고 말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그리고 두 번째 누가는 다음 사도행전을 두 번째 편지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자요. 그러면서도요 문학가입니다. 대단한 엘리트죠. 누가는 나중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과 그 전도자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과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후로 병 고치는 그 현장, 그것을 자세히 본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로서요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들, 현장의 기적들을 관찰한 겁니다. 그리고요 문학가로서요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을 참 기록하는데 정말로 멋지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육과 원칙에 입각해서 누가가 관찰하고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증인들의 여정을 기록하는데 후편이죠. 거기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제일 먼저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이 복음의 변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계산하고 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가 오늘요 우리가 지금 짚어볼 성경은 44절부터 49절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실은 그 현장은요 제자들이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요 예언하고 야금야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여러모로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고 미리 말해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사건의 진원지에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성경같이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성경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기록된 성경의 증인이다. 기록된 성경의 증인이 바로 뭡니까? 기록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하고 무슨 말을 하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려면 이 땅에 종이가 부족할 정도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도 오직이랍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목적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힘입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모든 것이 전부 다 구약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거기에 구절에, 그 성경 구절 주부에 있는 대로 다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44절부터 49절 내용이요. 자,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요 뭐라 그래요? 가라, 그 말이요. 가라. 모든 족속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우리 속에 박힐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요. 공생애 때 들려주신 말씀들을 이제 새롭게 확인하고 사실로 상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속 얘기 들려주셨거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은 다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제자들을 현실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 그 속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시는 사람만 볼 수 있는 현실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였고 모함하고 몰아붙인 자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던 군중들, 무리들은 절대 못 봤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이 마찬가지입니까? 똑똑한 자들은 못 봐요. 불신자들은 하나도 못 봅니다. 당시에도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다 알았어요. 십자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러냐니까 재판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다 압니다. 왜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활은 몰라요. 전도자에게만 보여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죠. 자,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에 나가야 돼요. 그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감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미션은요, 진짜 하늘의 보좌에서 주시는 임명식이거든, 임명장이거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 율법, 이거는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시편은 뭔 말입니까? 그 시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문서를 이야기해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까지 전체를 말해요. 성문서.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어땠습니까? 구약. 알고 보면은 보좌에서 간직된 비밀의 책입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요. 성령께서는 이 책으로 뭐를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성령이 성경을 쓰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되면은 일단 성령의 영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 강림에 놀라우신, 성령 충만에 놀라우신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공생애 때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두루마기를 딱 펼치고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벗겨주셨어요. 성경의 베일을 벗겨주셨다고. 그런데 부활하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가려져 있는 베일을 벗겨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공생애 때는 성경의 뜻을 알게 하셨고 지금은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성경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것은 뭘 하고요? 저기 하고 그냥 뛰어넘고 하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내실 때마다요, 지금 누가는요, 처음부터 그래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르칠 때 뜨겁지 아니하냐. 2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뭔 말씀이요? 우리가 그냥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놓고 성경의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뉴스만 전하지 말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원리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경 말씀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여자의 우선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해줘야 되라고.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옛날에 노아 시대의 방주, 거기 안에만 다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얘기다. 이삭을 대신해서 걸려있는 순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모든 피의 제사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얘기인가? 왜 그리스도의 얘기인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평평하게 대립되었는데 이제 결과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멋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망, 죽음의 수월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 지하에 모든 권세를 접수를 해버리고 일어났다니까요.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뱀의 머리는 깨졌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귀로 보고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너희 말을 듣는 사람도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요 전도라는 것이네. 자, 그러면 제자들은 그 사건의 진원지, 그 사건의 현장,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인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았어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과를 이제는 다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다 보았어요. 주님은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현장에 가서 어떻게 후세들에게 계속 증거하면서 그 교회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자,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속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속사도들과 교부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놓칠 때와 복음을 회복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된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민족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자신도 봤고요. 어떤 가정이 복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봤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다.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237 현장의 빈 곳에 영적 파수꾼으로 가라 그 말이요. 5천 종족의 치유의 빈 곳에 영적 의사로 가라 그 말이요. 모든 족속의 제자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라 그 말이요. 우리 단체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션을 잡는 겁니다. 온단 메시지가 본부를 통해서 우리 전체 단체가 흘러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길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걸 알아요. 100명의 RTS 영적 서밋입니다. 아시안 10개국에 일단 RTS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 선교, 기업, 영산업인의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서 말할 내용이요. 가서 말할 내용. 그것이 성경입니다. 가서 말할 내용이 성경이라니까. 구약의 흐름은 하나님 언약의 진행이었어요.
신약은 구약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언이었어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복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할 것은 언약이고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그리스도고 예언이 그리스도고 약속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전해야 돼요. 말할 내용은 성경인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이 구약에서 어떻게 기록됐는지 알려줘야 되고, 이 언약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46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 성경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간직된 비밀의 책이다요.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고 구원의 언약이 보좌에 간직되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 그 말이요. 이것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천명을 받은 사람. 천명을 받은 사람이 소명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영광스러운 하늘의 임직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늘의 임직자요. 하늘의 임직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중직자 임직할 때는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연조, 신앙 연조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임직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임직을 여러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임직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직분을 임직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셨는지, 너를 위해서 지셨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심판과 사망과 운명과 지옥과 사탄과 저주와 흑암과 재앙에서 건져내신 방법이 세상을, 당신을 사망과 저주에서, 운명과 지옥에서,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다.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로 끔찍하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내 죄를 짊어졌다고 그 아들에게 심판을, 형벌을 내리는데 가차없이 형벌을 내려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예면하고 형벌을 가차없이 내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짐을 예수님이 지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이 그 정도로 끔찍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죄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형벌을 가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받을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는, 뭐 당연하듯이 흩어졌다.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막던 모든 세력은 무너졌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밝혀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밝혀졌어요. 이 엄연한 부활로 예수님은 사단과 사망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밝혀졌어요. 이 부활로 죄와 저주를 없애신 참 제사장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지옥의 세력을 해방시킨 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니까요. 이제 그 이름 아래 사망의 권세는 꺾어졌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사실로 증거한다는 게 사실로. 가라, 너희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그래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사실이 되어야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언제 사실이 됩니까? 내 것이 될 때 사실이 돼요. 가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회개의 의무를 밝히라는 거예요. 자, 47일을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였다고? 기록되었으니요. 성경대로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죄가 없어서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의로우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오직 하나요. 죄가 없는 건 같아요. 죄 있는 건 같다고. 뭐가 다릅니까? 믿는 거 하나만 달라요. 회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종교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그건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뭐가 바른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지키려고 대기하고 계신 중이요. 이 구원의 사실을 구약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수천 년 동안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든 증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속을 다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역사 속에서 주셨어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결과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다 알려주셨거든. 그런데 안 믿는 것이 이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말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줘서도 안 믿는 그 완악함을 회개하라.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은 한 가지도 짐도 안 주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다 뭐라고요? 희생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놓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안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때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회개를 세상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의 회개가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더러운 생각, 이런 다툼, 미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떨쳐버리려고 해도 안 떨쳐지고 우리 속에서 오히려요, 즐기는 못된 인간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자세로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이 뭔 줄 압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을 얻고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 그걸 회개해요 우리는. 자, 교회 기도 제목만 읽어도 저것만 가지고 기도로만 해도 우리는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전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온 세상 만민 땅끝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237 5천 종족이요. 여러분, 그때요, 이때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큰일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문빗장을 잠갔어요. 저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 그 아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빗장을 열고 우리에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제물포에서. 그런데 대원군은 그걸 죽였어요. 그와 함께 뭐가 죽었습니까? 문명도 죽었어요. 싹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일본은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과 함께 그걸 받아들이면서 문명은 받아들이고 복음은 내던졌어.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 모양이요. 전체 3%도 안 돼요. 0.3% 한다고. 자, 그런데 일본은 뭐 했습니까? 그 문명을 받아들이고 항공만 만들었어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대포 만들었다고 탱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예요. 우리는 고스란히 당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찬탈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6.25가 연결되고 지금도 남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 배경이요. 복음의 빗장을 잠궈놓으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증인에게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더 자세히 또 이 얘기하죠. 자, 수많은 대적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잡히고 재판받고 죽임당하는데 나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볼지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은 10일 후에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 이래 우주적으로도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요. 성령 강림.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거.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아기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신 거. 그 하나님이 뭐래요? 부활하신 거. 이 우주적으로 세상에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 성령 강림. 이제 막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뭡니까? 힘을 얻었어요. 이제 생명 걸고 나갈 믿음도 얻었습니다. 이제 사단의 모든 간교를 간파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생긴 거예요.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 이렇게 했는데 안 풀으면 안 써먹어봤거든. 이제는 바로 써먹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제국,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헬라 지혜와 헬라의 철학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유대 민족주의 왜곡된 국가관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뭡니까? 무장이 되었어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무장해야 제자들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줄 알면서 두렵고 도망하고 숨어 지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꿔져 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있어도 안 바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성령 강림 이후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일 남겨놓고 승천하셨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0일 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바꿔질 것을 아시고 가신 거예요. 마음 놓고. 제자들은 안달하지요. 그러나 10일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위로부터 제자들은 능력을 입혔어요. 능력을 입힘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이에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러면 깜짝없이 기도만 오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 말이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의 약속, 성령의 권능의 약속,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이요, 절대 조건이요, 절대 미션이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기 계신 주님께서 전에 오병이의 놀라우신 그 예물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처럼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가정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237을 위한 100명 신학생 현지 RTS 10개국에 설립하는 그 일, 우리 알료텟이 시스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정말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산업, 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 귀한 우리 영산업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저들에게 마음껏 빛의 경제의 흐름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학교 사역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어렵습니다. 아버지시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나라의 집세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대 선교사님의 남은 가족들, 우리 이승엽 렘넌트 믿음이 안 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호주 가우드 호인이 재현이를 도와주시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저들이 언약 속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님 가족,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의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지사님 사업지와 지교회, 용해 전도사의 사역지,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박재규 교사 가족들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태국의 조연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우리 RTS 멤버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또 현우,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유한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파서 아버지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에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순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노 집사님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문팀들을 공무원 또 자영업팀 모든 산업팀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